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1940년에 출간됐으며 그 배경은 1930년에 벌어졌던 스페인 내전입니다. 미국인 교사였던 로버트 조단은 스페인 공화국의 스페인 내전 가운데 공화국 쪽으로 가담하여 다리를 폭파하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게릴라 부대와 함께 작전을 준비하며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마리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임무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가운데 로버트 조단은 작전을 펼치다 그만 부상을 당합니다. 자신과 같이 남겠다라는 연인 마리아와 동료들에게 떠나라고 재촉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로버트 조단은 끝까지 총을 놓지 않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소설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전에서 사망한 젊은 미국인의 죽음이 과연 누구를 위함이고 무엇을 위함인지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들 중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돼버리고 무의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죽음을 뛰어넘어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영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무효한 것들,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만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낭비이며 우매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연대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듯한 행태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는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남성이 다른 나라의 집회에 참여하고 한국 출신의 남자가 미국 집회에, 미국 사람이 한국 집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누구를 위함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며 나라와 사회,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것이 그들의 죽음 이후에 세상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만이 남습니다. 바울 사도는 6장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정욕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들 아무런 영향을 갖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7장에서는 죄 대신 율법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6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으며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됐다라고 역설합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것이 이 세상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 우리를 책임져 준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율법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율법이 우리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제한적인 효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내는 법의 지배를 받으며 법이 그들을 주관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법의 구속력이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법은 무효하며 나아가 죽음 이후를 어떤 법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법을 잘 지킨다 한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3절 이후 4절로 넘어가면서 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까지는 이해가 잘 되다가 4절로 넘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헷갈리고 그래서 이 7장은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4절은 바울 사도가 1절에서부터 3절 가운데 율법에 대한 부분을 적용 설명한 부분입니다. 4절은. 그런데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3절은 남편이 죽음으로써 아내가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남자와 재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살아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그런데 이 4절에서는 성도가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께 속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하고 이 적용하고 맞추려면 예에서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아내가 죽어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묵상할 때 헷갈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부터 3절은 죽는 대상이 남편이고 남편인데 4절 적용에서는 죽는 대상이 성도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죽음으로써 사람은 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조금 넓게 해석하면 법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율법과 관련된 어떤 언행도 죽음 이후에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며 율법을 잘 지킨다 한들 그것이 우리 죽음 이후를 주관하거나 책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 각자의 삶을,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일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그 행동이 내 죽음 이후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지, 혹은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만 필요한 행동인지 필요한 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보다는 조금 편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합하고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지위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가 천국에서의 권세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천국에서의 편안함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심령의 병듦입니다. 우리는 몸에 아픈 것에는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효과도 어떠한 효력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을 영원의 생명에 맞추고 오늘 나의 행동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바라본다면 나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을 사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며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효과와 효력이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수를 닮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흥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각각의 교회들 찬양팀이 있습니다. 또 성가대가 있습니다. 또 각 교회의 대표 기도자가 있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예배팀은 한인침례교회, 토요일 예배팀은 우리 글로리 교회이고, 또 금요일 예배 인도는 저희 교회이고, 토요일 새벽 예배 인도는 한인침례교회, 토요일 저녁 집회 찬양 인도와 예배 인도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인도와 찬양 인도와 예배 인도는 한미 감리교회가 담당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각각의 교회들, 찬양팀들, 또 성가대를 위하여, 또 예배를 인도할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성도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은혜의 통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가 집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각의 교회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흥성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교회들마다 맡은 섬김이 있고 수고와 봉사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금요일 찬양 인도는 한인침례교회가 인도합니다. 예배 인도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맡습니다. 토요 새벽 집회 찬양 인도는 글로리 교회가 담당하고, 예배 인도는 한인침례교회가, 또 대표 기도도 한인침례교회가 합니다. 저녁 집회는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한미 감리교회가 모든 부분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각각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섬김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온 회중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각각의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오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맡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 인도하느라 각각의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예배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회가 우리 교회의 주관으로 하지만 연합 부흥 집회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행동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삶을 위한 행동과 언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